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인생 항로는 안전한가? 여러분의 인생 항로는 안전합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51년에 뉴욕에 살던 미국의 유명한 헐만 멜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비 딕이라고 하는 흰고래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19세기 말경에 이 작품은 인기가 없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그 작품들과 같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헤이 A. 허브라고 하는 사람은 바다를 좋아했고 포경선을 타고 다니면서 고래잡이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A. 허브라는 사람이 그 고기 잡으려, 고래를 잡으러 갔다가 그만이야 백경 흰 고래에게 다리가 물려서 그만이야 의적을 하게 됐습니다. 흰 고래 뼈를 이식을 해가지고 쫄룩거리면서 이 호경선을 타고 나갑니다. 이 에호브라는 사람은 흰 고래를 잡기 위해서 증오심과 또 포악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든 이 백경을 잡아가야 되겠다, 이상한 표정을 하고 좀처럼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흰 고래만 보면 미친 듯이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이 창살을 던지고 그러면서 잡기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흰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이 흰 고래는 이마에 주름이 잔뜩 잡힌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가진 흰 고래인데 많은 창살을 맞았습니다. 잔등에는 이 창살이 숯과 같이 꽂혀 있습니다. 이 해오브는 이 흰 고래에 대해서 창살을 쏘았습니다. 근데 이 창살이가 맞으면서 자기 몸도 이 창살끈에 걸려서 그만이야 바닷속에 떠지는 것입니다. 이 고래와 같이 3일 만에 이 흰 고래를 찾아가지고 창살을 주었지만은 이 A. 허브라는 사람도 같이 그 고기에 물려들어서 바다에 잠기고 죽고 만다는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 작품에 나온 대로 기독교적인 문화와 이교적인 신화가 섞여진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이것은 인간의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살지만은 인간의 여정이 마지막으로 허무와 비극으로 실존적인 모습으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비딕의 그 마지막에 9장에 가서는 요나의 설교가 거기 나옵니다. 고래잡이하는 A. 허브의 얘기하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설교하는 요나의 얘기가 거기에 어울려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얘기와 이 백경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어울려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원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자기의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서 그러러 가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는데
저 요바에 가서 성깔을 내고 어디로 가는 배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수르의 수도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몰래 숨어서 성깔을 내고 배를 탔습니다. 아무런 짐의 증거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보따리도 없습니다. 이 케이스도 없습니다. 주렁크도 없습니다. 빈 몸으로 자기의 정체를 바뀌지 아니하고 그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깊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일어나서 오고 가면서, 자,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시오. 이 풍랑을 장전하기도록 기도하시오. 전부 다 기도하게, 당신을 믿는 신에게 기도하시오, 간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배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가 굴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선장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여보, 당신은 생업이 무엇이요? 어디서 온 사람이요? 무슨 민족이요? 당신의 조국은, 고국은 어디요? 요나가 깜짝 일어나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친 까닭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무슨 까닭에 풍랑이 일어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탔던 선장은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이 바닷속에 던지려고 했지만은 조금 참아보자고 애를 썼는데 풍랑이 잔잔해지질 않습니다. 그때에 이 선장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에 큰 고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 요나를 삼킵니다. 3일 동안 있다가 요나를 어디다가 이 배에서, 이 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던 요나를 어디다가 토해 놓는 거니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니느웨 성에 갖다가 토해 버립니다. 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왕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 성이 40일 후에 망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한 까닭에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마지막에 가서 이 요나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니느웨 백성을 살리는 그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생존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증오심에서 이 흰 고래를 잡으려고 했던 에이허브처럼 고래와 함께 물속에 잠겨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어딘가가 외국에도 다녀오고 싶어 합니다. 나그네 생활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처럼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할 때에 이 생명을 구해내는 구명대를 목에다 메고 어떻게 하고 다 그러지만은 그 손 쓸 수 없이 그대로 우리가 장래 지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멀지 않은 것을 여행하는 도중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로는 안전합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나의 항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생은 영역 과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4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불기둥을 봅니다. 구름기둥을 봅니다.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저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길을 가서 마침내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긴 나그네 길을 가서 거기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빼앗고는 도망을 쳐서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돌아옵니다. 영역 과객입니다. 요셉도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저 다시스로 가다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얘기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금단의 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나 벽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저 동산나무로 숨어가게 됩니다. 숨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녁에 이 산림 사이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꾸 도망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하더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느냐. 오늘날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낯을 도망치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한 버스 운전사가 매일같이 똑같은 코스를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바둑판과 같은 것을 돌고 돌다가 한 번은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해서 이런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을 반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의 버스에 코스를 돌려가지고 저 플로리다로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버스 한 대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찾기 위해서 전국의 수사망을 동원해서 알아보니까 이 버스 운전자가 자기의 버스를 몰고 플로리다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당신 어째서 그렇게 도망을 쳐내냐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은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실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번은 비행기 조종사 옆에 앉아서 조종사와 같이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저 비행기 조종사는, 이 파일럿은 계기만 보고서 그러고서 간 줄 알았더니 이 마이크를 입에다 바짝 대고서 독특한 그 용어를 가지고 이 비행기는 고도 6,300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2,500입니다. 이제 지금 바람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각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 컨트롤 타워하고 계속해서 교신을 합니다. 또 컨트롤 타워에서는 지금 바람이 어떻게 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도를 낮추시오. 높이세요. 계속해서 보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계속 교신하는 가운데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교신이 끊어지면은 이 비행기는 추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신이 제대로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헤쳐서 녹음된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컨트롤 타워에서 그리러 가면 안 된다, 이리로 가야 한다, 수시로 우리에게 교신하는 기도의 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고, 이 우리의 계획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내 길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블랙박스가 무슨 교신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이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지금도 이 대한민국 상공을 24시간 한 초도 쉬지 않고 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기 어느 기지에서 레이더를 보면서 저 북쪽에서 이상한 비행물체가 나타나면 수시로 거기 연락을 합니다. 빨리 지금 어느 방향으로 적기가 날아오고 있으니 추격을 하라고 하면 쏜살같이 갑니다. 저번에도 박순철 씨가 모으는 미그 21기가 이 나투 또 오는 것을 보고 잡아가지고 갔을 때에 이 미그 21기는 지금 항복하고 귀순하는 거라고. 그래서 잘 인도해가지고 수원 비행장에 내리게 했지요. 유도했지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기가 고장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방향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과 더불어 교신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신분은 분명합니까? 여러분, 요나가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저 뱃밑창에 가서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생업이 무엇이요? 직업이 무엇이요? 당신의 고국은 무엇이요? 당신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요?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여러분, 요즘 비행기를 탈래도 꼭 다 여기 직업까지, 이름, 나이, 아주 전화번호까지 꼭 써야만 그걸 보고서 비행기를 타게 합니다. 이 정체가 분명치 아니하면 비행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를 깜짝까지 숨기고 빈손 들고 아무런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숨어 탔습니다. 요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번에 비행기 사고를 난 걸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비행기 탈 때에 어디 가라고 다 기억하지요.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가 비행기 추락과 함께 내 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시체는 이 비행기 동체에 딱 붙어가지고 그 시체도 저가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새까맣게 숫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스튜어데스가 새까맣게 탔는데 어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구석에 스튜어데스가 입었던 옷 한 단을 이번은 스튜어데스였구나. 나중엔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 이 시체의 이 치아를 봐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인가, 내 자식인가, 정체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내 민족은 누구냐? 내가 나가는 교회는 누구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냐?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 여러분, 유명한 한마슐두시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그는 독신으로 1등을 하면서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콩고에 내란이 났을 때에 자기의 전세기를 타고서 콩고로 날아가다 그만이야 내비게이터가 잘못해서 비행기가 추락이 됐습니다. 추락이 돼서 나중에 그 시체를 찾아보려고 가보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에, bombe이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냐는 것이 그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슐두시가 죽은 시체를 찾아가 보니까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데 그가 달린 거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드러났습니다. 가방을 둘러보니까 가방 속에 유명한 유태인의 철학자 마틴 부보라는 사람이 쓴 이히운투두,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고 있는 원고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마슐두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 정체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유엔의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유명한 마틴 부보의 책을 번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천사가 물었습니다. 얘는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너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여러분은 사례에게
사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제는 살아라 하리라. 살아라는 말은 연방의 어머니야. 내 정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은 분명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 일찍이 목사님의 교반을 대접하기 생선을 사려 나갔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들고서 생선을 사려 나갔습니다. 그만이야 생선을 사려 나갔다는 도중에 그만이야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이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아무리 찾아도 주민등록증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비닐봉지 하나만 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아직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고 알아보았더니 나중에 가족이 알아보니까 정체가 불명했던 그 분에게 찾아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입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벌써 보호자를 찾았던들 병원에 가 수술해 살아날 것인데 오랫동안 그 신분을 알지 못한 까닭에 그만이야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름 속자도 가지지 못한 길가에 쓰러져 세상을 떠난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은 성경책에다가 광림교회 김소 목사 부인 박관순 구속구속마다 박관순 썼어요. 내가 정체를 알아야 되겠다. 나에게 알려져야 살 길이라고 말이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내 인생 여정에서 내 신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신분이 분명하게 될 때에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고국은 누구입니다. 어디입니다. 내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 자기의 정체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존 버넌이 쓴 유명한 천리역전을 보면은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갑니다.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좁은 길을 향해 갑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교만의 유혹도 있습니다. 허망한 그런 방탕의 유혹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끝까지 그는 나는 크리스천이다. 기독교다. 나중에 자기 아내도 같이 후에 따라옵니다만은 크리스천아, 나도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때로 주민등록증 번호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시얼 세큐리티 넘버만 가지고 그 번호만 가지면 살 것 같지만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오늘 물을 때의 요나와 같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광림교회 성도입니다.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오늘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미국에 어느 구석에서 사는 사람까지라도 여기 앉아서 누르기만 하면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에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의 항로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항로를 따르라. 요나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던 그 여정 가운데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은총의 여정입니다. 자기는 완전히 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어가는데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는 저 니느웨 성에 토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고통과 같이 이 죽음의 골짜기, 어려운 시련의 낭만과 절망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은총의 항로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6.25 동란을 만난 후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 공산치하에서 이럴 수가 어디 있겠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여정으로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총의 여정,
고통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슬퍼와 같이 느껴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바로 은총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순례자는 결코 크리스찬이라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입성하고야 말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노예들이 저 미국으로 노예선에 흑인 노예들을 잔뜩 싣고서 항해를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인들이 선장실에서 뭐 이상한 이 나침판을 보면서 이 배를 몰고 가는데 이 흑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백인들 선장, 기관장, 이 조타수 다 이런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일시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선장과 기관사 전부 다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백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이제는 우리를 싣고 가던 이 지배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배를 몰고 가려고 하니까 배가 어느 가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침판이 후물후물한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신까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이 노예들은 그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콤파스 하나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 배가 큰 암초에 부닥쳐서 동시에 이 흑인들이 물속에 장내 지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안내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선장은 뭡니까? 내가입니까? 결코 내가 아니라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연하까지라도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가 원했던 소원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 인도하시는 은총의 여정, 은총의 나그네 길, 우리가 꼭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좁은 문이지만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 고래를 덮치려고 했던 허브의 삶이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나의 삶이 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드림에 와 계시는 문명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슬픔도 고통도 짜우짜우 하는 그런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이 짜우짜우라는 말은 굿바이라는 말입니다. 이분은 저 만주에서 태어나서 북한의 저 청진과 이 함흥짝으로 내려왔다가 그만이야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와 같이 저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가서 있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리라. 어떻게든지 목사가 되리라.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폐결핵을 앓게 됐습니다. 피를 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사 의사들이 그걸 살려서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살려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방공포로 속봉할 때 이분은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잡혀갈지 모르니까 난 인도로 간다고 그래서 중립국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있는 동안에 유명한 이 스탠리 존스를 만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납니다.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을 키웠습니다. 2년 후에 다시 브라질에 갔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다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고아로 이리저리 고아와 같이 밀려다니다가 마침내 그는 박사학위를 하고 브라질에 가서 대학 총장, 학장이 됩니다. 나중엔 목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 어디 앉아 계실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슬픔도 고통도 굿바이, 은총의 여정에 굿바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좁은 길, 연하의 은총의 길, 니느웨 향해 가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총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철로 역정에 나타난 크리스천과 같이 끝까지 참고 익어서 천문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